여러분들이 영상을 봤는데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메뚜기가 토산을 다 먹어치우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상황하고 흡사하죠.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것은 회개 기도한다. 회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91편 2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말씀에도 보면 전염병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전염병의 재앙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염병이 올 때 여러분 신앙이 더 위축되고 더 낙후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3월 1일 우리 교회가 설립 20주년 되는 날인데, 또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일어난 날이죠. 3.1운 1919년 3월 운동이 일어난 3.1절 날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한국의 교회 굉장히 많잖아요. 해외 어디 나가봐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3.1절입니다. 3.1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걸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를 세우게 내비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마음 놓고 교회를 줬어요. 그런데 3.1운동이 터지면서 일본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3.1운동에 많이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밑에 화성인가요? 거기 제합리교회 아시죠? 제합리교회의 성도들을 모두 교회로 모이게 해서 애들까지 다 오게 해서 교회 문을 못 찌르가지고 밖에서 불질러 버렸어요. 다 안에서 타 죽었습니다. 무섭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접하고 신식 문물과 새로운 세상을 접하기 위해서 교회 구경 삼아 온 사람들 많았고, 어떤 다른 동기로 교회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3.1운동이 일어나면서 3.1절 그 계기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신앙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교회에 살아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때까지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분기점이 언제냐면 바로 3.1절이에요. 3월 1일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여기 본당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신앙, 분명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20주년 됐는데 1999년 9월 달에 원천동에 교회를 처음 개척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2000년 3월 1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2년 만에 하나님이 빠른 부흥을 주셔서 2년 만에 지금 이 본당 6층을 120평을 사서 이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부흥해서 4층까지 샀습니다. 4층까지 사고 빚도 다 갚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이제 흥덕지구에 종교부지를 또 매입을 했습니다. 이제 1기, 우리 한빛장로교회 1기는 원천동이고 2기는 바로 여기고, 이제 3기는 흥덕지구에서 써야 돼요. 그때는 아마 다음 세대가 거기를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성전을 이전을 해도 무조건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을 때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고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뜨거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악한 세력들, 요즘 신천지 보세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무수하게 파괴한 사람들이에요.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그 부산이나 대구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 뭐 중직자고 일반 교회고 그냥 신천지들이 거기서 다 교회 일꾼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에 명단이 다 공개되니까 뭐 어떤 그 교회는 아들이 어머니를 신천지라고 막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그런 세력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잡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 신앙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성전이 신축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영적인 건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인 건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따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그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해방을 맞는 그 기쁨과 감사의 내용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들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70년 동안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등장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고토로 돌아가라, 본토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사실 그것은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고향으로 가게 했다고 해서 완전한 해방은 아니었어요. 역시 그 페르시아의 그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는데 우리 힘으로 해방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이 일본과 전쟁에서 이겨서 일본이 알아서 철수한 겁니다. 많은 독립운동한 분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 일본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다 우리는 일본 사람으로 사는 게 낫겠다 해서 완전히 생각도 일본식으로 이렇게 바꾼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 해방, 그런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많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그 큰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강점하고 있는 그 나라를 쳐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해방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모든 과정이, 그 과정의 시작이 언제였냐? 3.1 운동이었다는 거죠. 3월 1일 날 그것이 바로 분기점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 한국 기독교의 신앙의 순수성, 보수적인 기독교가 많아진 게, 개혁주의적인 기독교가 많아진 게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 그 3.1 운동이라고 그랬죠. 이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아카데믹한 신앙인들, 교회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 그냥 대충 다녔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생기면 어두웠다가도 우리의 미래가 암울한데, 내 미래가 암울해 보이고 어둡고 그늘져 보이고 음습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면 이상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그 새로운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그 흑사병이, 패스트가 퍼져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진 않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 빨리 확산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려스러워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그 영상 예배로, 유튜브 예배로 대체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럽의 패스트가 돌 때 사람들은, 그 당시 유럽인들은 막 우왕좌왕 어쩔 줄 모를 때 유대인들은요 딱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환경이 벌어지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히려 이런 환경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더 투명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비전의 사람인데,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은 비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생기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막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찬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생기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죽었던 내 신앙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포로에서 너희들을 돌리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막 찬양으로 영광 돌렸어요.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비전의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 나오죠. 요셉, 드리밍 보이라고 하는 요셉. 또 다윗도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요, 목동 시절부터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찬송하면 어땠어요? 어떤 찬송이 나올까요? 사실 오늘은 우리가 막 떡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다 이런 날인데 지금 다 취소했어요. 그래서 선물 하나는 준비했습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 선물 받으시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구역장님 통해서 받으세요. 근데 떡은 어떻게 줄 수가 없잖아요. 하루 지나면 굳어버리니까. 3월 달에 부흥의 기도회인데 다 취소했습니다. 강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이번에 힘들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3월 달에 모든 교회들이 다 3월, 4월에 특세와 부흥회가 있는데 다 취소해요. 정말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세상이 막 오늘도 보니까 3,500명이 넘었더라고요. 이런 추세로 가면은 다음 주에는 아마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도 드리기 힘들 것 같다 이 생각을 해요. 제가 중간중간에 문자로 전교인 공지를 이렇게 목회 서신처럼 드리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더 이제는 초기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디서 누구한테 옮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일주일 동안 더 창궐하게 전역으로 퍼져나간다면 다음 주에는 아마 그냥 여기서 저 혼자 여기서 예배, 기도한 사람은 오셔야 돼. 대표 기도한 사람 오시고 오셔서 그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젠간 지나갈 거예요. 이것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내가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이어도 여러분 신앙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3.1절 얘기한 것처럼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진짜 신앙인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신앙이 더 순수하고 더 견고해지고 더 올곧은 신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때 악귀가 물러가잖아요. 귀신도 떠나가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바이러스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까 우리가 시편 말씀 역대상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전염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일제강점기에도 예배를 드렸고 6.25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 겪어보는 상황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50년 주기로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50년 주기로 역사적으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7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전쟁보다 연병이 왔어요. 그럼 뭐 감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연병이 왔다고 감사해요? 그러나 어떻게 했든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전쟁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선택해라.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죄져서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다윗이 선택한 게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중세 그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할 때 그 당시에 그 교인들이 그 위생 개념이 없어가지고 다 교회로 몰려들었는데 교회로 몰려들어서 교회에 있는 사람끼리 막 전염이 돼가지고 이것이 더 전염병이 확산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그때 그것이 그 선례가 돼서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강조했냐면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규범이 벗어나지 않는 한 피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전염되는 것은 얼마나 부모로서 뼈아픈 아픔이겠어요. 그거는 진짜 치명적인 아픔이죠. 그래서 교회가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성도들의 일정 기간 격리하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그 정결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부정한 환경이 됐을 때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라 그랬어요. 격리시키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리를 선택하는 것은 그것도 성경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믿는 사람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창대란 말이 지금 시편 126편 3절에 있는 큰 일과 말이 같아요. 히브리 말로 가달이라고 하는데, 가달이란 말은 창대하다, 부유해지다, 굉장히 큰 어떤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원천동에서 메탄동에서 이제 제3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3기 흥덕지구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성경에 요셉을 가리켜 비전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요셉의 그 글을 쭉 읽어보면, 성경 읽어보면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 극적으로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광야에 나와서도 먹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쳐줘서 물을 먹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도 때로 하나님이 주셔서 고기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요셉도 한번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무고하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못생긴 보디발 아내한테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유혹을 뿌리쳤다고 어디에 갔어요? 감옥 갔습니다. 감옥 갔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은 꿈 해석해 주는데 뭐 자기가 나가면 어쩌고저쩌고 뭐 했는데 나가더니 소식도 없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자기 환경을 자학하면서 원망할 만도 한데 요셉의 삶 속에 원망이라는 게 없어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목적이 딱 정해져 있고 비전이 딱 세워져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기류에 편승하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거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누굴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에 그러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묵시란 말은 비전이죠. 묵시란 말은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NIV 성경에 Fail,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했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perish,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 방자히 행한다는 건요, 히브리 말로 파라라고 그래요. 파라가 뭐냐면 풀어진다, 나태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이 없으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풀어진다. 여러분, 피아노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현이 어떻게 돼요? 팽팽하게 돼 있어야 된다.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기타도 예전에 이제 기타 그 클래식 기타 하던 생각이 나는데, 다 연주하거나 음을 다 풀어놔요. 이것을 다 풀어놓고 그리고 연주할 때 다시 다 쪼여요. 현을 6개를 다 일일이 쪼이면서 뭐냐면 음을 맞춰요. 음을 맞춘다고. 현을 퉁기면서 음을 맞춰요. 음을 퉁기면서 음을 맞출 때 팽팽해지는 거예요. 팽팽해질 때 진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긴장이 풀어지면, 신앙이 나태해지면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없어요. 악기도 팽팽해져야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항상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계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절제가 없다, 규모가 없다 이런 뜻. 파라란 말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그리고 회개할 생각도 없이, 쉽게 말하면 난폭 운전하는 사람처럼. 난폭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운전합니까? 신호 무시하죠. 질서 무시하죠. 막 끼어들죠.
그러다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피해를 입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절제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절제가 있어요. 태만하지 않습니다. 열정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면 헛된 일에 내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학생이 여러분 비전이 분명하면 남 놀 때 같이 놉니까? 남들 놀 때 공부한다고. 남들 놀러 가고 남들 다른 생각할 때 자기는 아주 열심히 뭔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거기다 투자한다니까요. 비전의 사람은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태하고 풀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래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 회복하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번역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야훼여 저 내게 강바닥에 물길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그러니까 포로인 우리들을 하나님 다시 돌려주소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비전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요 어려울 때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이럴 때 여러분 비전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분명했어요. 바울을 해치려고 바울을 주변에서 악담을 하고 이간질하고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 그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이겨낸 게 뭐 때문에요? 주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그랬어요. 그는 뭐만 바라보겠다? 십자가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1절에 보면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정말 남은 고난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비전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비전이에요? 에고 비전이 아니고 로고 비전이라고. 나를 향한 내 욕심을 위한 내 영광을 위한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에고 비전이 아니고 로고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로고 비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바울을 지켜주시잖아요. 해치려고 한 사람이 있어도 누구를 동원하세요? 하나님이 로마 군인들을 동원하죠. 창병, 기병, 마병들이 막 동원해서 로마 갈 때까지 완벽하게 죄수인 이 바울을 지켜주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하나님 죄수가 되게 하시냐, 이건 인간의 생각이고, 만약 하나님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하지 않았으면 그는 가기 전에 잡혀 죽었어요. 가기 전에 잡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몸을 하나님 만드시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것이 긴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임팩트 있는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이야기 아실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잘 알죠 그 책이요. 그게 완전 베스트셀러 아니에요? 2,300만 부가 팔렸대요. 와,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몇만 부만 팔려도 많이 팔린 거래요. 근데 100만 부도 아니고 1,000만 부도 아니고 2,300만 부. 한 권당 수익이 $5만 돼도요, 우리나라 돈으로 수익이 1,200억이 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사례비 안 받는데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그 책 한 권 수익만 1,2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평생 먹고 살아도 그냥 남은 돈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명해졌냐면 어떤 흑인이 백인 집에 들어와서 그 백인을 인질로 잡고 3일 동안 경찰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백인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인질로 잡고 있는 저 흑인이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고서 책을 줬대요. 이거 좀 한번 심심하니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또 순순히 받더래요. 기도하고 주면 순순히 받습니다. 그래도 읽어보더래요. 그걸 읽으면서 이게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회개하더니 자기를 풀어주고 자수하고 그냥 풀려났대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전국에 그게 생방으로 어떻게 풀려나냐. 기자들이 또 보통 아니잖아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책 보고 그렇게 됐다. 이 죄수가 말하는 뭔 책이냐. 그게 바로 그 책이라. 그러더니 전국에 날개도치도 이게 팔렸어요. 책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 짧은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얼만큼 하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 주세요 하고 하는 게 그게 에고 비전이에요? 로고 비전이에요? 그 에고 비전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아들 없으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나는요 그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게 자기가 데리고 잘 키우기 위해서 아들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아들 달라고 한 거예요. 에고 비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영광 위한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주신 거 그냥 갖다 바쳤어요. 젖대자마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5명을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기뻤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삶이 다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의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시편 66편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전에 힘을 주시고 내 삶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듯이 확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되 철저하게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돼요. 내가 잘못된 거, 내가 하나님 잘못 믿은 거, 내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희범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한국무역센터 회장도 하시고 이분이 원래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세계무역센터 무너진 그 빌딩 있잖아요. 세계무역센터 총재도 지냈어요.
이분이 한국의 무역센터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이뤄낸 게 뭐냐면 한미 FTA 그걸 체결한 거예요. 그때 뭐 촛불 지배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 한미 FTA 체결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랬어요. 막 그래서 막 데모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체결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실현했는데 그냥 두 정부에 걸쳐서 하는데 막 전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행해서 했어요. 하고 났더니 우리나라의 유익이에요? 실이에요? 득이에요? 실이에요? 엄청난 득이었죠. 엄청난 득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 차 사는 사람 봤어요? 미국 차 우리나라 사람 거의 안 사요. 우리나라 차는 엄청 갖다 팔아먹으면서 그죠? 전자제품도 미국 전자제품 사는 거 있어요? 미국 전자제품 우리나라 안 팔려요. 갖다 놔도 안 팔리네요. 근데 우리나라 전자제품은 엄청나게 미국에서 팔리잖아요. 반도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휴대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역 역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다시 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배짱으로 나가잖아요. 그때 해놓고 끝나는 거지 뭘 다시 하냐. 그걸 이루는 사람이 이희범 박사님인데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 세계 무역센터 그 100층에 근무했대요. 100층에 근무하는데 집이 어디냐? 워싱턴이에요.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매일 비행기 타고 출퇴근한대. 어휴, 그랬으면 좋겠어요. 출퇴근도 뭘 타고 한다? 비행기 타고. 출퇴근해요. 근데 이제 워싱턴에서 공항에서 아침에 딱 나오는데 꼭 공항에서 이분이 습관이 뭐냐? 공항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습관이래.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딸기 주스가 먹고 싶더래요. 생전 먹지도 않다. 딸기 주스를 마시고 비행기 안에서 속이 부글부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려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다 쏟았습니다. 다 쏟는데 이상하게 쏟고 그냥 가야 되는데 계속 설사가 나오더래요. 20분 동안.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전화를 했대요. 회의가 있는데 가자마자 회의가 있는데 내 회의 참석 못할 것 같다고, 좀 늦을 것 같다고. 그러고 나서 20분 지나서 가는데 1km 정도 되는데 여객기가 낮게 날아오더니 자기 이름을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객기가 글씨까지 보이더래요. 보이는데 그 여객기가 왜 저렇게 낮게 날지 했는데 그 여객기가 자기 근무하는 빌딩에 가서 꽉 부딪히는데 100층 자기가 근무하는 그 위치에 가서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이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기겁을 했다. 설사 안 걸렸으면, 설사 안 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리기 위해서 못 원하게 하셨다? 설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아주 이분 간증을 보니까 교회 기도, 하나님께 영광에서 교회 기도, 선교, 아주 이게 목적이, 아주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분 보니까 선교사로도 나갔어요. 자기 난 선교한다고 일 다 때려치고 선교사로도 나갔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는 사람은 먼 일을 통해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죠. 먼 일을 통해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의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래요?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은, 기쁨으로 거두는 것은 그냥 기쁨으로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그 앞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거죠. 충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는 그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충성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내가 힘들어도 충성한다는 얘기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데레사 수녀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God did no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faithful.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믿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왜? 목적이 자기 영달이니까. 그 자기 영달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내 비전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그 목적을 바로 설정한 사람, 로고 비전으로 돼 있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랬어요. 필히 명확히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을 묻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너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런 거 묻겠어요? 너 돈 얼마 벌었냐? 그런 거 묻겠어요? 하나도 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너 얼마나 충성했냐? 그거는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얼마나 충성했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어디에 이르도록? 죽도록 충성해.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들이나 유튜브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비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게 하시고 향방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영광에서 충성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보내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명도 다치거나 감염되거나 어려움 당한 심령 없도록 불꽃 같은 안목으로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